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9장 초두에서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사랑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함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어떤 혈통이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어떤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것임을 근거로 말하기 위해서 이삭의 출생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약속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확인받으시고 약속의 자녀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을 다시 이제 언급하는데요. 9절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웃음의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믿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12장에서부터 이미 주셨습니다. 12장에 대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처음 강조가 1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신의 몸에서 날 자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고 또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사라의 여종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성격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저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노인이란 말이죠. 이 상노인에게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젊어서 10대부터의 아이를 줄곧 쭉 낳아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중국에 가면 어떤 그 큰 건물 안에 동그란 원형 건물 안에서 아버지가 한 사람이고 아내가 수십 명인 그래서 뭐 몇백 명이 함께 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낳아도 몇백 명이에요. 그 이상 못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처음부터 무슨 약속을 하신 거냐면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가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은 8절에서 이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에 대한 증거로서 이삭의 출생을 제시했습니다. 이삭이 자연 질서를 따라서 난 자녀가 분명하게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어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지고 결코 육신의 방식으로는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임신케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자녀도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이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계보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세상의 육적인 자녀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것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언제 설정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들의 자녀 한 자녀를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이 완성될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자녀됨을 지키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 속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영혼에서 시작해서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 자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자녀라는 것은 육신의 삶이 붙어 있을 동안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만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와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먼저 오셨던 우리 부모들을 떠나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또 자녀된 자들이 먼저 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약속의 자녀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그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그냥 덮어두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의롭게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근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가정됨은, 이 약속의 자녀됨은 육적인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부모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 안에 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친인척인 비리가 생겨나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비리가 없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오히려 비리와 불의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육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의 자녀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외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이웃이에요. 남들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적인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대체시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인척들 중에 아직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혈육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내 자녀, 내 새끼들만 돌보는 것은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여러분들의 혈통의 피값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 가족, 내 새끼 개념이 없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뭐 삼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이것이 약속의 자녀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행함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서의 약속의 가정들이 보여야 될 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혈육보다 그리스도로 인한 약속의 자녀됨이 훨씬 더 중요한 정체성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무슨 말씀 이야기합니까? 이 약속의 자녀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가 약속의 자녀됨을 말하고 약속의 자녀됨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임신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임신한 두 자녀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어떤 사회적인 질서나 통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회적인 질서에서는 누가 위가 돼야 됩니까?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누가 먼저 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통상적인 질서를 깨트리심으로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이 방식대로라면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모든 주권을 가져야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선언하신 거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선하거나 악한 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성품을 중요시합니다. 또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 그의 신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장자를 굉장히 존중해요. 그리고 또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선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 자녀됨을 권한을 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이미 박탈당했을 거예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나 구원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엇보다 존중해야 될 것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가져온 게 맞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과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깨트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은 섬긴다는 것은 누구 밑에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에서를 통하여서 야곱이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피조세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방편과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소망이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 그래서 피조 세계는 이 하나님을 보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로서 누구를 쓰냐면 형 에서를 쓰고 있고, 형 에서는 그 목적에 합하여서 야곱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에서가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집을 도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방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수단과 방편은 창조 세계에 가득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의,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뭐가 됩니까? 때로는 성화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 누굴 봅니까?
어리석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찾고 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약속의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중에 심판만 하나님이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놀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이 뭡니까? 창세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스토리가 구약의 주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 바울 시대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드러내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시는데 영원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인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표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변개되지 않고 수정되지 아니하고 영원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입이 생기면 그거 어디다 둡니까? 여러분들 수입이 생기면 어디다 둬요? 은행에 두잖아요. 은행이 믿을 만한 곳이니까 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은행이 파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더 이상 인출이 안 됩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근거를 우리에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12번씩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나올 때 오는 길에 교회 나오면서 날씨도 보고 또 오늘 새벽에 누가 말씀을 들을까 생각도 하고 와서 설교를 다 전하고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 명인가 다 보고 이거 몇 분밖에 안 들었네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 막 이렇게 기대함으로 나왔던 마음이 그때까지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7시만 돼도 몇 명 안 들었네 한숨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못 지켜요. 우리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약속의 자녀로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창조 기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안식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냥 놔두면 지 알아서 그렇게 굴러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와서 교회 와서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10계명으로 읽었는데요. 16개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일하지 말라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네 가정의 종들에게도 뭘 누리게 하라? 안식하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찾고 맛보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주일은 쉬어야지 라고 하면서 늦잠도 자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우리의 안정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너무하네,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나는 할 것이 없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이 1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4절, 15절,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모세가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한 것이네 라고 이렇게 우리들 오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흔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인간입니까? 야곱이 인성이 어때요? 좋습니까? 여러분들 동생이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동생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 동생이 그렇게 했으면 제가 가만뒀겠습니까? 쥐어팼겠죠. 그냥 안 뒀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 이 기회주의자 같은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는 거죠. 왜 에서는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존중할 줄 몰라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근거하여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까?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타락상은 그것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10계명을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40일 동안 모세의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에 절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한테 내려가라 그래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이 지금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정한 신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들 애굽에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시면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품을 알아차리거나 그 은혜를 취하거나 그 은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뭘 경험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번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질서를 주셔요? 안식일 전날 얼마만큼 거두라고 하죠? 2배를 거두라고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날은 더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괜찮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의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뭐라 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성의를 다 보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기도 제목을 갖고 붙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온전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른 박질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언약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사람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사람 자체에게서도 나오지만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 주변 환경들 때문에 이 사람을 놓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두시겠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바로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10가지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하십니까? 응하시지 않으십니까? 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이뤄 가시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고 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세상의 삼촌의 이 재산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야곱이? 짐승들이 먹는 물에 가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돼. 그렇게 정말로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알록달록이 바뀝니까? 얼마나 야곱이 우상적이고 미신적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거 보면 뭐야 이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우상이면 탁 치시고 이래야 맞는데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것을 한번 전 생애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이 형의 것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도망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망하자마자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새끼들도 낳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가 자신에 대한 생애 평가를 언제 하냐면 야곱이 그때 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이제 아버지잖아요. 바로가 물어봐요. 당신 누구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130인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다 늙을 대로 늙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야곱이 48장에 가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번식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생각이 뭡니까? 우리 후손들도 나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힘들어서 죽어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두셨다는 것을 이제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가려고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데만 계속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살리시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두셔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의 이 영광 속에 하나님 두신 것을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야곱이 복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자기를 계속 연단하셨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돌이켰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도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기회주의자예요. 돌아와서도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할 정도로 기회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를 평생에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그를 성화시켜 나가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일평생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자기 때부터 뭘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의 애굽으로, 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험난한 인생은 나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죠. 좀 더 빨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했었으면 요셉이 팔릴 일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그 모질고 이기적이고 독한 성격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자녀들을 엉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악을 들어서 선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국가 단위로 번성시키는 일을 야곱의 때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새끼들이요 이 땅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거 말고 위로 선점해서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취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것을 인해서 신음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비슷해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놓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세상 사고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결코 제한하지 않으셔요. 아담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자유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누가 먼저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 네가 왜 숨냐? 죄에 먼저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하시는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하신 말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이 말씀을 바울이 다르게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한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짐이 참으로 은혜다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원인이 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택하신 원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장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면 사람은 독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핍박해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원인이 없으신, 본인 자체가 원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 될 리가 없어요. 독선적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주권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냐, 이런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판단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